자, 지난주에 이제 더듬어서 지난주 한번 복습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 우리는 자신의 문제는 굉장히 이거 타산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의 슬픔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는단 말이죠. 같이 울어주지를 못해요. 지난주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애통이었죠. 아멘 좀 하셔요. 자, 사회 악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으로 승화되어야 될 때 그게 아름다운 사회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소망교회도 작은 지체가 고통받을 때 전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이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야 이제 사회가 또는 공동체가 성숙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월호 얘기도 했고 또 천안함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 일부들이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이 세월호의 17살, 뭐 18살 이 우리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민서 이런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뭐냐 수학여행 가가지고 말이죠. 304명이 이 참 보면 희생됐단 말이죠. 이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뭐냐 용공자파다. 막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말이죠. 종교인들까지도 여러분 나서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천안함이 말이죠. 이 46명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 간 우리의 아들들이 이 천안함 이 북한의 이 소행으로 말미암아 46명이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 공동체 우리 나라가 같이 슬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보수 세력이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민평기 이 상사 이 어머니께서 이 기념일에 말이죠. 대통령에게 분양하는 대통령에게 가지고 아니 그렇게 몰아붙이고 공격을 하니까 이 각하 대통령님 이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안함의 소행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 우리나라가 발표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촛불 세력이고 이게 무슨 여러분 이 보수 세력이냐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사람의 슬픔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온 백성이 말이죠.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는 걸 배우면서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상 닥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픔을 모르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도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전부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 군사는 뭡니까?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 성경이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도 말이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맨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 잠언서라는 얘기가 뭐냐? 유사단어라는 거 유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종상 집사님이 검도 유단자인데 검도도요. 처음에 기초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 검도복을 입고요. 1년 동안을요. 한 군데만 계속 칩니다. 계속. 어우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요.
계속 치다 보면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이 습성을 낳고 습성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신앙 인격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요,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교육의 특징이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대통령 중에 이 보면은 EQ 지수가 가장 높은 이 대통령이 마영구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응? 이 영화배우 출신인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에요. IQ가 아니라 EQ란 말이야, EQ. 근데 이 사람이 재임 기간에 저격을 당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 저격을 당했는데 이게 뭐냐, 이 아주 이 뭐예요? 근데 다행히 말이죠, 이 경호원들이 다 감싸가지고 이 뭐냐, 이 급소를 피해서 옆구리만 말이죠,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서 이 실려가면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미국이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외과 의사들이 다 아주 첨단을 최고의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쫙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거 소설 자기 손꽃 하나 잘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이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것에 실려가는 이 와중에 레이건 대통령께서 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눈을 착 지그시 뜨면서 외과 의사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공화당원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원들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위급한 와중에 그런 위트와 여유가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이 의사들도 대단하죠.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열렬한 공화당원이 되겠습니다. 카카. 그랬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보도 한마디예요. 미국이 순식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난리가 났다가 안정을 찾은 거죠. 그거는 뭐냐,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말이죠, 좀 편가르기 하지 말고 말이죠, 좀 여유 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면모, 후덕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잘해서 나라가 여러분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 정치도 잘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무엘 35강인데 드러나는 다윗의 왕국의 실체예요. 오늘 읽었죠? 2장 1절부터 이제 조문기간, 애도기간이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미래만 남아있는 거야. 자,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유다로 이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아니, 지금 이거 기도할 문제예요? 아니, 김정은 집사님, 이걸 기도할 문제냐고요? 이건 다윗이, 여러분, 사울은 보좌가 비었어요. 지금 보좌가 비어 있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보좌가 비우면 말이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보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말이죠,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망명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해서 자기가 이제 2대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는데, 여러분, 수습을 해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왜? 자기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뻔한 거, 당연한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뻔한 거, 당연한 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마영근 집사님, 당연한 거 기도해요, 안 해요? 뭐 웃고만 말해요. 마영근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 뻔한 거. 여러분,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아니야. 어떤 아이들이 떡볶이를 시켜놓고 말이죠. 기도도 안 오더라고, 이 녀석들이. 그래서 야, 왜 기도 안 오냐? 목사님, 저희는 애도 농담하는 거예요. 어? 여유가 있더라고.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하기를, 목사님, 떡볶이나 김밥이나 라면 3,000원 이하짜리는 기도 안 옵니다. 야, 이놈아, 물 한 모금도 감사해야 돼. 물 한 모금도 먹고 체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다이어트 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물 한 모금. 우리는 평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 감사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시간씩 이렇게 서 있고 있다가도 피곤하면 잠을 푹 자고 나면은요, 아주 말끔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늘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고 약해져 보세요. 내가 그때 껐떡없이 내가 버틸 수 있고 지낼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일상생활 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뻔한 것이지만 기도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예민하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민하고 민감한 인간들 좋아하지 않죠. 예민하고 아유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조금은 좀 허접하고. 여러분, 둔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허접하고 둔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예? 신앙은 뭐냐? 예민해야 돼요. 윤동주의 시에 그런 이 시가 있습니다. 서시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야. 떠오는 바람과 이는 바람이 뭐예요? 떠오는 거는 눈에 확확 보이는 거예요. 이는 거는 뭐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마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네가 종교인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 못 간다. 그랬더니 밤에 찾아온 거야.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왔다가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밖을 딱 바라보면서 살짝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 나무가 산들산들 흔들리고 있지. 네. 그런데 이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거다. 그렇듯이 우리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독감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놈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콧물이 나고 여러분 충혈되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이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해지고 참을 걸 참을 줄 알게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되는 거다. 이게 뭐냐? 거듭난 거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동주가 여러분 나는 이 작은 미세한 거라도 괴로워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시대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민감한 거죠. 시대적 배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충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두려워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까지 것쯤이야 뭐. 아유 이거 뭐 라면 먹는 것쯤이야 뭐. 여러분 요 정도야 뭐. 속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어. 우리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상식책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것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일상적으로 무감각한 영역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수많이 많아요. 끄집어 보면 가족들 건강하게 귀한 거 궁금한 거 모르죠. 여러분 그 시간만 되면 엄마 밥 줘, 엄마 빨리빨리 이거 해줘.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시간에 엄마를 찾지 없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남편이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져요. 그럴 때 매일 그 시간에 돌아오던 남편이 기가 시간이 그 시간만 되면 그 남편이 눈에 선하고 사무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좌가 비어 있고 자기 신세는 남의 나라 망명객으로 여러분 나와 있고 저으로 갈까요 말까요? 아니 상식적인 걸 뭘 기도해요. 여러분 가면 되지. 그런데 기도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영성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의 상징인 힘의 논리인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보여요. 그리고 나면은 자기가 잘 될 줄 알죠. 자기 열심으로 해요. 자기 실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죽을 자리를 찾아가요. 어디로 블레셋으로 가요. 그래서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여러분 미친 채를 하고 말이죠. 이런 걸 겪어내면서 결국은 주밖에 소망이 없다. 아멘 오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짝 엎드려서 들이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묶이고 주님께 잡혀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께 항상 묶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쭉쭉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한 절 한 절 읽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자세하고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 말이죠. 아주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 말이죠. 여러분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할 때 행복할 때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누가 잔소리를 해요. 잠언서 27장에 보면 야 어떤 사람은 참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자꾸 상관해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 산만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개의 길을 잡는 거와 같아. 미친 개의 길을 잡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속성이 문둥병과 같다는 거야. 문둥병. 문둥병이라는 게 뭐냐 감각이 없다 이거야. 감각이 없어. 근데 이 감각 증세가 이 자각 증세가 딱 나타나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죽을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주 여러분 간증 들었죠. 뻑커머 엠별놈어 새끼 죽일 놈어 새끼 뭐 육실할 놈어 새끼 뭐 그러다가 말이죠. 진짜 화가 나면 말이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대청소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내가 패역하고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역에 지역 모임에 갔는데 이중환 목사님 우리 뭐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도 인도하시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친척인데 늘 보면 패역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 줬더니 나중에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뺐는데 거의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이 옆에 타박상이나 있고 조금 뭐 바늘로 밑바늘로 막 꼬매고 말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때가 되니까 하루에 2시간씩 와가지고 그렇게 울부짖고 내일마다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여러분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성해요. 우리 세포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야 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뭐예요? 빛은 뭐예요? 빛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비치는 거고, 등불은 뭡니까?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등이야, 등. 이게 이 말씀은 길이고 빛이고 등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래? 헤브론으로 가려고 그래. 헤브론으로. 유다 땅 헤브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에 담아있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표정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땅을 분배했는데 결국은 가장 강력한 땅, 이게 뭐냐? 헤브론인데 이걸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이게 보통 5배 커, 보통 도시보다. 그리고 견고해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85세가 넘은 이 갈렙이가 여러분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뭐냐? 넓은 땅이고 높이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유다 땅이야. 유다 땅인데 여기에 다윗이 이제 통합왕이 되지 않고 유다 왕으로 머무르는데, 이 어디서 몇 년? 7년 6개월을 여기서 머뭅니다. 유다 왕을 해요. 이제 나라는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병사가 몇 명이야? 600명이지. 그러자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핵가족 시대가 아닙니다. 최하 가족하면 한 10명 정도는 되는 때야.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몇 명이요? 한 최하 5천 명은 되는 거. 대가족들이에요. 대가족들이 이동을 하려면 한두 명도 아니고 거대한 공동체가 말이죠.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서 거주하기에는 어느 땅이 제일 좋습니까? 넓은 땅이에요.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넓은 땅, 큰 땅이 제일 좋은 거죠. 좁은 땅에 밀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의 고향이야? 다윗의 고향이요. 우리가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 마용건이를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는요, 상식적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건 중요한 방법이요.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보면 말이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 날마다 보여달래. 이게 성경에 여러분 벌써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월소망교회도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귀신이 떠나가고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이 고쳐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여러분 반석에 물이 터지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말이죠. 끊임없이 사흘도 못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말이죠. 여러분 표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특별하게 뭘 보여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상식적인 방법과 인도의 눈이 안 열려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람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니나노 닐리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자빠져 있는데, 이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노라, 절대로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소망이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예. 고통 소리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문제를 확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유다 왕으로
이 기름을 부어요. 이번에 보니까 2절 보고 2절 하면서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이 처음 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뭡니까? 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니까 뭐 이 첫째부터 다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이 별 볼 일 없는 이 변방에서 양치기 나오고 있는 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이 왕의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지금 유다 왕이고 통합 왕이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한참 처음에 기름 붓고 두 번째 기름 붓는 게 시간이 한참 흘렀죠. 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참 가야 또 실질적인 통합 왕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손자 로이가 10하루째 된 때 이게 뭐냐, 공갈 젖꼭지를 물고 막 뒤집기를 하려고 막 뒤집기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해가지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쪽쪽쪽쪽쪽쪽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손자가 10하루 만에 뒤집기 하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금세 뛰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통 뒤집기 하는 거는 여러분 돌이나 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을 가야 되고 치를 걸 치러야지.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이죠, 태어난 지도 며칠 안 돼가지고 뒤집기를 하면 목을 가누질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를 걸 치르고 갈 가정을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목회자도 저도 부르실 때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패역하기도 하고 여러분 쓴맛도 보기도 하고 조직의 쓴맛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 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과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한 번에 척 만들어 쓰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 하루에 클 때가 되니까 5끼를 먹는데 야, 1년에 15cm가 크더라고. 이 크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커버리니까 말이죠. 뭐예요? 성장통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몸이 쭉쭉쭉쭉 갈라져요. 이게 배도 갈라지고 이 근육도 막 갈라지더라고. 근데 저는 아담 사이즈잖아요. 뭐 고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서서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단 말이죠. 여러분, 순식간에 확 잘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한동안 말이죠, 성장통이 있고요, 몸이 부실해집니다. 단단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데 이게 은혜인데 신앙생활에도 무슨 증후군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한 방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이게 한 방에 늘 보면 한 방이라는 거야. 내가 이번 일만 잘 터지면 충성할 거야. 한 방. 이번만 터지면. 근데 어느 날 80이 넘더라고 이게. 아직도 한 방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 방이 헛방이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여러분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그랬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큰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작은 일에 일상적인 거에 작은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아니 500kg짜리 역도를 드는 이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거 무거운 거를 들면요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려면 어떻게 돼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달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제가 태릉 선수촌을 가봤더니 유도 선수고 태권도 선수고요 다 일어나면 구보를 합니다. 이거 기초 체력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 있죠? 야구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현준이라든지 박찬호가 이 메이저에 아주 그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몇 번을 던지냐면 150kg를 던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합이 안 풀릴 때 말이죠.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다음 이 로테이션 때까지 내가 하체 훈련을 열심히 해서요. 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손으로 하는 건데 왜 하체 훈련을 해요? 이거는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졌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핑계 변명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안 돼요. 경관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뭐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했고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문 밖에서 나가면서부터가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한 거는 뭐냐? 에너지원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온 거를 갖다가 여러분 기도 온 걸 갖다가 신앙생활 온 거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뭐가 나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해요. 이게 도리어 사회 악이 돼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적은 은혜를 입었다면 순종의 훈련으로 하세요. 여러분 자꾸 순종의 훈련하고 가정 안 하고 욕심만 부리는 거는 여러분 탐욕이요. 탐욕. 여러분 탐욕은 여러분 사망의 여러분 지름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지요. 예배 드린 거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천만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대문에 나서면서부터 일상에 부딪히면서 자질구레한 것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적인 습관들이 여러분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는 거야. 애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40, 50년 동안 엄청나게 양적인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물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성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이 뭐예요? 김진성 집사님 성숙이 뭐예요? 비숙이에 반대요?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너무 자주 써먹네. 성숙이라는 거는 뭡니까?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성숙하게 생기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기였을 때 말이죠 막 울면 자동차 하나 주고 말이죠 여러분 과자 한 봉지 사주면 뚝 끊쳐요. 그런데 이게 30살이 되고 50살이 돼도 말이죠 이러면 이걸 병원에 보내야 돼. 학교를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여러분 내 것을 빼앗으면 여러분 팍 뒤집어지고 난리 나요. 내 중심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30년 20년 여러분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요. 오늘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 뭐냐? 배려도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인내도 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말이죠. 믿습니까?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할지도 않은 말이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리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순종 100%와 하나님의 은혜 100%가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조금 있다가 유다 족속의 왕을 앉아있어.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시신을요 훼손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울의 가족 이 요나단 이 시신들이 다 훼손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이 시신들을 여기저기 흩어졌던 시신들을 수습해 가지고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고 하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라. 이 기억하시죠?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는 거야. 오른쪽 눈을 왜 빼버려요? 전쟁을 하면 방패 있죠? 방패를 딱 들면 왼쪽 눈이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면서 적을 치면서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구테타, 여러분 반역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수행 능력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두 개 다 뽑아버리지 왜 하나를 남겨도. 이 하나 가지고 농사도 짓고 노예 생활하면서 조공을 바쳐라 이거야. 이럴 때 사울이 여러분 이 암몬을 쳐서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 목숨을 걸고 훼손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줘요. 야, 참 대단하죠? 사무엘하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야, 근데 다윗이 사울은 이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후대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도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으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가 섬기던 배신하는 사람은 꼭 또 배신합니다. 근데 자기네 이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자기가 섬기던 왕이지만 결국은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이거를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치인이고 여러분 또 군인이면서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냐 하면 백성의 민심이 뭐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적극적인 지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니까 사울의 왕국이 지금 완성되지도 않았고 자기 지지 세율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좋아. 목사님은 바다는 뭐냐? 똥물이 들어와도 청정수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바다에는 별의별 물고기들이 다 놀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사울의 시들이 여러분 아들 셋이 다 죽었지만 여러분 이 요나단의 여러분 이 아들 이 무비보셋 같은 이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많이 그러잖아요. 생물과 같다. 정치는 생물과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1, 2년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다 물어보세요. 가장 힘이 뭔지 아세요? 민심이에요. 민심이 뭐예요? 표란 말이에요. 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래서 이 다윗이 뭐냐? 민심을 얻는 거예요. 민심을. 오늘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지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후하게 대하고 포용했던 사실을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말이죠. 아직도 편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사울에게 대했던 감정이 다윗에게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합왕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행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물론 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치를 통해서 다윗은 나는 사울을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사울과 아무 사적인 감정이 없다는 걸 여러분 천하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얘네들아 너희는 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백성들이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뱀의 특징이 뭐예요? 뱀은 깨끗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깨끗하면 여러분 아무리 수사관이 오고 여러분 조사를 해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김정은 지사님 그래 안 그래요? 뱀은 깨끗해요. 뱀은 뭐냐? 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뱀은 말이죠.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일을 합니다. 뭘 저거 하면 말이죠. 맨날 죽겠다. 여러분 아유 사업 잘 됩니까? 아유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은행원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 안 된다니까 여러분 뭡니까? 자금 회수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부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말만 여러분 이 앞서가면 안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치르는 거예요. 뱀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이 지혜를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